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건축 청사진, 그러면서 그림을 집으로 그려놨습니다. 집이 멋지지요? 저런 집에 살면 좋겠지요? 집은 그 건물보다도 주변에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건물들도 좀 공간도 필요한데, 저렇게 앞으로 채양을 이렇게 내서 막아가지고 비를 가리고 햇빛을 가리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저는 저런 공간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날 저기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참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자, 저런 집에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는 없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연구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말씀하셨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겠죠. 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부의 착취 현상,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돈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많아지면, 예를 들어 2배 정도 많아지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리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완전히 맞는 생각도 아닙니다. 그것을 경제학자가 밝혀냈는데요, 여기 커너먼이라고 하는 사람과 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입니다. 연도는 서로 다르지만 이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 이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 노벨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연구를 잘해서 뭐 그 정도가 아니죠. 대단한 공을 세웠을 때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이 연구를 했다면 이 허접한 연구가 아니겠죠. 아주 좋은, 그리고 믿을 만한 연구겠죠. 이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실질 소득이 지난 70년간 3배로 증가했답니다. 3배. 실질 소득이 3배로 증가했대요. 그럼 3배로 증가했으면 행복도 3배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가정으로 실험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정 수준을 딱 넘어서서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더라. 오히려 낮아지는 사람도 있더라. 그걸 보면 소득이 7만 5천 불일 때 이제 갈라졌습니다. 이 연구에 7만 5천 불까지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7만 5천 불이 딱 넘어서면 올라가는 게 멈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느 순간 멈추더라.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익숙하게 되는 거죠. 익숙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행복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결론은 뭡니까? 돈으로 화려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집을 멋들어지게,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행복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지을 수 있을까? 오늘 하늘 말씀에 근거하면 행복은, 참된 행복은 환경이 아닌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해서, 돈을 소유하고 뭐를 소유해서 행복할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더라.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2가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첫 번째 왼쪽의 그림을 보면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소유와 성공이죠. 늘 불안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불안하더라.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한 것 같은데 환경이 안 좋아지면 또 이제 넘어지고 말이죠. 불안하더라. 언제나 불안하더라. 그러면 완전한 행복은 어떻게 찾을 건가? 이제 여기 보면 삼각형의 구조가 있는데 가족 간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족 간의 관계가 서로 세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하기 쉽게 늘 삼각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 삼각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가정은 튼튼하다. 왜 튼튼합니까? 여기 보면 가정 건축의 무게중심을 소유해서, 잘 안 보이죠? 소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동을 하는 거죠. 소유의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관계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가정의 구조는 외부의 압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튼튼한 구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좀 보면 오늘 신명기 6장의 건축 설계도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견고한 기초공사. 기초가 일단 튼튼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초는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거죠. 인간이 기초가 돼서도 안 되고 돈이 기초가 돼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이 기초가 돼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기초가 되죠. 두 번째는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시간 될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틈틈이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부 공간을 채우는데 집안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운다. 그러면 결국 그 집은 행복한 집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견고한 기초 공사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데요. 두바이에 있는데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높은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높이를 한번 상상해 보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높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높은데 무려 828m입니다. 건물로 치면 163층이랍니다. 와우, 엄청난 높이입니다. 이 건물을 누가 지었을까요? 네, 삼성물산이 지었답니다. 와, 대단하죠? 우리나라 건설사가 지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건물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밑에 기초공사 때문인데요. 기초공사를 하는데 43m나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기둥이 세워졌는데 지하로 무려 192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거의 200개죠. 와, 그러면 얼마나 이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진 겁니까? 그런 엄청난 기초공사 위에 저런 대단한 건물이 섰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가 튼튼히 뿌리를 내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기초가 될 때 결국 어떤 외풍에도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읽어볼까요? 부모가 보이나요?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예, 부모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은 기초가 튼튼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온전한 헌신의 3요소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레바보라는 말인데요. 이 레바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한테 마음을 주는데 감추는 것 없어야 돼,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감추는 게 있으면 싫습니다. 감추는 게 없어야 되죠. 서로 아주 드러내놓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레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바보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에게 마음을 다 주어.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성품을 다한다 할 때 네펫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펫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나에게 줘.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여자 쪽에서 무슨 질문했어요. 근데 남자가 대답을 현찮게 했어요. 그러면 여자 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 영혼이 없는 대답인데.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영혼이 없는 대답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너 나에게 마음을 줘, 내 영혼을 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메오드라는 말씀인데요, 힘을 다하여 메오드라는 말은, 메오드의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넘치는 것,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넘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채워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넘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나에게 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표시해봐.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말들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냥 요령 있게, 교회도 요령 있게 다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 기꺼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아마도 억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억지로 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거 공부 억지로 하는 거. 우리가 다 공감하죠? 공부 억지로 하는 거 제일 재미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축구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는 소시 쪽에 너 축구할래? 밥 먹을래? 그러면 무조건 축구입니다. 밥 안 먹어도 좋아요. 왜? 축구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2끼 안 먹어도 좋고요, 3끼 안 먹어도 좋아. 축구만 하라 그러면 그냥 좋아. 왜? 좋기 때문이죠. 이게 기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 기꺼이 나를 사랑해봐.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기꺼이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꺼이 행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 안에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3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예배를 기꺼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예배를 하나님께 기꺼이 하는 것과 기꺼이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자녀들 보기에 다를 것입니다. 기꺼이 하지 않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유, 피곤해. 아유, 또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간신히 일어나서 이제 시간 맞춰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건 기꺼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기 싫어하는구나. 근데 억지로 가는 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귀로 이제 배운다, 눈으로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꺼이 예배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게 있지만, 그걸 다 없애고 마음속에 오늘 주일이잖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야지 하면서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세수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준비를 할 때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여러분의 그런 뒷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한다 할 때 기도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거죠. 즐거워서.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를 하시는 시간이라 이 대화 시간을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기꺼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시간이 없는데 예배를 빠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가정 안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될 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야지, 조금 늦더라도 예배하고 가자, 그러면서 예배하고 가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즐거워서 그렇게 할 때, 그런 결정을 보면서 자녀들이 뭐를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아름다운 뒷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따라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건 앞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따라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기꺼이 섬길 때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든든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뼈대 세우는 겁니다. 균형 잡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둥만 튼튼해서 되지 않죠. 지붕도 잘 씌워져야 됩니다. 어느 부분 하나 틈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족이 5명이 있다면 5명 중에 1명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4명의 인생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가족이죠. 가족은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언제든지 함께 움직이는 모빌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보면, 건물을 보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뭐 다른 기둥은 다 괜찮은데 한쪽 기둥이 무너졌다, 그러면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건물도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전체적으로 잘 뼈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뼈대를 이루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부모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뼈대를 세워주는 가정에 자녀가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지만 자녀도 똑같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모두 똑같이 서는 거죠. 똑같이 잘 서는 거죠. 그런 뼈대를 잘 세워야 가정이 이제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자, 현대사의 위협 그리고 방어 체계를 우리가 본다면 현대 세계는 도파민 중독이 너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파민, 뭐를 보면 즐거운 거죠. 즐거운 이제 것에 우리가 중독되는 거죠. 뭐에 중독됩니까? 핸드폰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젊은이들은 핸드폰에서 쇼츠를 보는데, 짧은 동영상을 보는데 금방 지나가요. 근데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보다 보면 2시간, 3시간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고 멍해지죠. 그런 문제가 뭡니까? 가족 간에도 서로 대화가 단절되죠. 가족이 4명이 밥 먹으러 가는데 식당에서 다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어요. 서로 안 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족 간의 관계가, 대화가 없으니까 단절되죠. 그냥 가족이라는 형식만 남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조급함이 생깁니다. 자꾸 짧은 동영상만 보니까 뭐든지 빨리 해결해야 돼.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져. 마음이 조급해지면 행복이 달아나죠. 행복할 수가 없죠. 여유가 좀 있어야 마음이 그래 행복한데, 여유가 없이 조급해져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해가 일어나고 살인이 벌어지고요. 뒤에서 빵빵거리면 그냥 화가 나고요. 왜? 조급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점점 조급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파민 중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올 때만큼은 좀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 굳이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올 때는 성경책만 가져오면 돼요. 1시간 동안에 뭔 일 안 생겨요. 뭔 일 생기면 제가 전화해 드릴게.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걸 못 놓고 나요? 중독이 됐다 그래요. 중독이. 이게 도파민 중독이에요. 예배 끝나고 얼른 봐 이걸. 뭐가 왔나? 뭐가 오긴 뭐가 와. 뭐 있어요? 성가대 예배 끝나자마자 이거 펴잖아. 뭐 와요? 중요한 거 옵니까? 안 와요. 오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봐요? 왜 이렇게 궁금해요? 이게 도파민 중독의 문제인데요, 중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조급해지고 이것으로 내 행복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가 좀 많아야 되는데, 차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얘기하십시오. 차 안에서 그냥 멍하니 갈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그냥 연예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야구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제로 꺼내십시오.
지난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낼 수도 있고요. 내가 요즘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없다. 와, 이거 보통 삭막한 게 아닙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 영혼도 쉬는 거죠. 식사하면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식사하면서 자꾸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꺼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조급함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죠. 문제가 생길 때 못 넘어가요. 왜 못 넘어가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조급하면 못 넘어가죠. 문제가 더 많이 커지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에 표를 삼으라,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서울 이태원에 가보면 가끔 정통 유대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명동이나. 그 사람들은 손목에 메고 다녀요.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다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들은 말씀 그대로 따라하지만 우리는 붙이고 다니지 않지만 우리도 이제 따라해야 되는 거죠. 뭐를 따르냐? 그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에 가구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냉장고도 사다 놔야 되고 세탁기도 사다 놔야 되고, 그죠? 사다 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었다면, 뼈대가 튼튼하다면, 그 다음에는 건물을 완성하고 나서는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모든 틈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빽빽하게 채워놓은 집입니다. 제가 일부러 빽빽하게라고 기억되게 그렇게 용어를 썼는데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빽빽하게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게 복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보면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표를 하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우선 손목이면 가장 가까워요. 눈에 딱 보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마에 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설주에, 집에 문설주에도 붙여라. 그리고 바깥문은 여기서 집의 바깥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바깥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먼 바깥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모든 공간,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집 안의 모든 공간을 지배하는 세계관입니다. 집 안에 모든 공간을 다 지배하는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어야 돼요? 성경 말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목에 매지 않지만, 미간에 붙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따라하는 좋은 방법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뭡니까? 안운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28장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할 때, 우리 식구가 4명이라 할 때 이 집에서 암송하는 소리가 아침에 들려, 저 방에서 암송하는 소리가 아침에 들려. 그러면 그게 빽빽히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인간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가 안은뚜를 하게 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창세기 28장 15절을 암송하게 되면, 제가 먼저 해보고 좋아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어두운 마음이 사라져요. 네, 밝은 마음이 됩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좋은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어디 가서 돈 주면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긴답니까? 아니에요. 아침마다 하니까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안은뚜 하신 분들 손은 들어보십시오. 네, 이거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손목에 매라고 하셨어요. 이마에 붙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따라하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안은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자고요? 하품하자. 하품이 아니고 눈 뜨자마자 안은뚜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안은뚜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인데요,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행복한 가정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행복한 가정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살다 보면 행복하겠지.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살다 보면 행복한 날이 오겠지,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기다리는 겁니다. 수동적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면 행복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가르치며 공간을 지켜낼 때,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을 지켜내는데 뭐 어떻게? 안은뚜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안은뚜를 하고 그러면서 공간을 지켜낼 때 바로 노력이죠. 이런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